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22번째 강좌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의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해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다음 달까지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를 완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강성성경연구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월 2만원 이상의 회원은 연간 10권의 책을 기부받으실 수 있고 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싶거나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의는 성경연구원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고린도 전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항상 살펴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예배의 모범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모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와 이 예배로 초청할 때 우리가 어떻게 초청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예배를 대하는 태도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좀 더 확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뭐 앞부분을 가서 잠깐 쓴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는 단순히 이제 예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지? 근데 사실 예배는 그렇게 딱 예배 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모범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적인 삶이 된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경배와 찬양도 있지만 무엇도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경험, 임재의 증거,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을 통한 하나됨,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예배 모범에는 반드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다 그러면은 이 주일 예배 시 지켜야 될 예배의 모범이 있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모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의 모범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어요. 그것은 형식은 다르지만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사를 예배로 대입해서 생각해 볼 때도 제사를 위해선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그 제물의 준비에 대한 내용도 그 준비의 의미에 대한 내용도 계속적으로 교육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 이거는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오늘 살펴보기 문제에서도 우리가 왜 식사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평일날 항상 식사기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자기 전에 또 일어난 후에 바로 아침 저녁으로 또 식사 때마다 항상 기도에 이 훈련이 된 아이들은 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굉장히 진지하게 참여하고 그 기도에 참여해요. 하지만 기도의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경험이 주일 예배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와도 많이 나아질 수가 없죠. 왜? 일주일 동안 또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부분도 동일합니다. 찬양에 대한 부분도 동일해요. 그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것도 분명히 동일해요.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를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도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였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제목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 즉 예배자로 초청하기 위해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고 이 후의 모습이 어때야지 그들을 또 초청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서클을 돌게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예배 모범은 무엇입니까?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보다는 이 예배의 준비 혹은 예배 이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봤을 때 이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준비와 이후 모습이 거기서 이제 연결점이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준 걸로 끝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개신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올 때 어떤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나온과 동시에 또 무엇으로 와야 되면 예배에 초청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처음에는 내 자녀이고 내 가족이고 내 제자이죠. 그들이 이미 초청을 받아서 왔지만 이 초청을 듣는 일에, 응답하는 일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는데 내가 먼저 이 부르심의 통로로 사용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전도해야 될 모든 대상,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귀한 달란트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준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은 그것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정말 이것이 예배 준비로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임기응변이나 아니면 어떤 그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즉흥적인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물론 즉흥적인 생각에서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게 제안되는 것, 그런 즉흥 경우도 있지만, 정말 개인의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과 개인의 장기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준비되고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일반 성도라면은, 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면 바로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이것이 즉흥적이고 말씀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 굉장히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되게 주의해야 돼요. 왜 주의해야 되냐면, 이 말이 길어지는데 본문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만 마무리하고, 이 즉흥적인 것을 신앙이 약한 분들이나 아직 예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것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오히려 옳지 않은 거거든요. 예배의 모범으로 좋지 않은 건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에 더더욱 중요한 건, 연결점은 우리가 9장에 있습니다. 9장 말씀을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한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한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건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23절 24절을 소개 먼저 해드렸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31절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유익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이 유익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요? 유익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써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 써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
그가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 유익했다고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유익한 걸까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유익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좋은 평가라는 이제 덕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의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해줘야지 아이들이 오고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일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을 준비하고 그런 것을 강조해요. 그나마 이것이 예배랑 분리된 곳은 예배 시간에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게 되면은 참 아이들하고 관계에서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는 안 오고 그 이부 시간에만 와요. 예배 시간이 좀 이른 시간이 있으니까 늦잠 자서 못 오든 아니면 재미없어서 안 오든, 그리고 나서도 뒤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자기네들이 받고 싶은 상을 주는 그 시간에 오면은 그걸로도 그들은 부모님이나 주위의 분들이 교회 갔냐 그러면 교회 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이게 상대방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요구에 대한 얻음이 유익일까요? 분명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는 것과 같이, 또 창세기 말씀을 살펴봤던 것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은 단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자유를 내려놔요? 복음을 위해. 자, 여기서 먼저 읽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미 상고한 말씀입니다. 9장 19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춰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로 이 복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는 복음 안에서 이미 자유로워요. 그런데 내 자유로움이 누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면, 남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면, 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분명히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됐을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유익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밸런스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 예배로 초대하는 거, 예배 안에서 그들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음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음이.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일부를 제공해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이 원해서 해주는 것인지 이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이며 섬김인지는 우리가 그것을 전해주는 방식과 전해줄 때 쓰는 말과 전해준 후에 나타나는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그들이 분명히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단순히 걔네들이 원하니까 줘야지 하면은 걔네들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초청했다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들을 돌보는 데 나타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복음을 위한 말과 행동, 이것이 항상 기승전결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사소한 것인데 우리가 나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서 무엇을 사줄 때도 항상 감사 기도하고 먹고, 우리가 어떤 것을 제공하거나 어떤 것을 소개할 때도 성경적인 의미를 담은 것으로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거나 주거나 아무거나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들이 알게 돼요. 결국은 요즘 말로 뭐냐면 디테일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에 의한 거구나, 복음을 위한 거구나, 복음을 향한 거구나.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인한 거다, 복음을 위한 거다, 복음을 향한 거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25장.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것이 여러분들 이미 고린도 이 지역의 배경에 대해서 알다시피 우상에게 제물 바치는 것이 시장에 나와서 팔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급자족 해야 돼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직접 나가서 사냥을 하든지 고기를 잡든지 이미 그 만연화된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고립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뭐 항상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뭡니까? 26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한국은 좀 큰 산에는 다 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초입부에서만 이제 조금 신선한 공기를 좀 보충하고 내려갈 생각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절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약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요 물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래서 마셔도 된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절에서 나오는 약수를 먹는 것에 우리는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딱 보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절터 안에 있는 약수, 특히 약수의 의미가 뭐예요? 항상 뭔가 이렇게 우리는 약수 근처에 종교적인 어떤 심벌이 있는 곳에는 이 약수에 항상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사람들이 의미를 각각에 부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전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몇 년도에 누가 이렇게 뭐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명상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와 우상의 그 의미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목마른데 먹어야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섬김, 성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나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자, 봅시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냐면 불신자의 양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들에게 막 이런저런 것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구입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신앙의 양심상, 신앙의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이 청해놓은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한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자기를 청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음을 책망하고 그 교제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묻지 말고 먹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진실한 교제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누가 너에게, 그 사람이 이것을 일부러 준비를 해서 시험 삼아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특히 이제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해서 시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준비해 놓고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먹던 중간에 얘기하든지 아니면 먹기 전에 얘기하든지, 항상 이제 먹던 중간에 얘기하죠, 심술구슬 분들은. 그랬을 때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이 사람이 이걸 좀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멈추라는 거거든요.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기준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참아야 된다라는 이런 정도의 얘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가, 29절 하반절입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주의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내 자유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높은 것이고 훨씬 더 핵심적인 것이고 훨씬 더 분명한 것이에요. 진리란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다 아니다 판단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참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내 자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선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신 자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임을 선언하게 되는 거란 거죠. 오히려 내가 거기서 이 연약한 사람에 상관없이 나는 자유로워하고 자유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남의 양심에 의해서 이 자유가 판단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도 고집스러워서 이때부터 이제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이 자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이 자리에 참여하신 것이 있고,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이것이 어떻게 비방을 받겠냐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 참된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많은 부분 우리에게 훈련되고 절제됨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거치는 자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변화받기 힘들어요. 그에게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친다는 것은 자기 유익이, 자기의 기준이 너무 강할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이 기준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전에 9장 말씀 다시 소개했던 것처럼 종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리더자들에게 항상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끄집어내서 강조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계는 리더십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솔직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각각이 원하는 것이 다른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목적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주는 그 기회를 얻고 방법을 얻고 환경을 얻을 때,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엔 기회를 얻고, 그 다음엔 방법을 얻고, 그 다음에 환경을 얻어요. 이게 정말 너무 놀랍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를 이루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선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은 방법을 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먼저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행하심과 결과를 이루심이 먼저가 됐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일을 온전히 행하신 분이 누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사를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실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를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란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결국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도자들에게, 영적 리더들에게, 승리한 삶 리더분들에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말씀과 앞으로 이제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의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목적을 바로 이해하게 하는 굉장히 허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11월 달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11월 달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사, 직분, 은사와 직분으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기준이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방법인지, 이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결국은 예배와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일주일의 삶은 예배를 준비하는 삶, 예배로 하나 되는 삶, 예배로 나아가는 삶. 결국 이것이 큰 원을 이루어서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지상생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편입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만이.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 기준은 나인가 대선인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건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익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을 구하는 거지,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음식의 덕을 세울 때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양심이라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가치를 실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은 거치는 자가 필요해요. 감시하는 자가 필요하죠. 근데 교회는 이 감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감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해결하는 방안이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감시라는 것은 진리의 기준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는 기준으로 우리가 좌우를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무엇이 옳은지 항상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거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꼼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법치주의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우리가 봤을 때 좀 필요하고 중요한데 우리 몸에 있기에는 좀 힘든, 그래서 법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 좋아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라는 어떤 판단의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되는 삶이 되지 블럭이 되는 삶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삶은 누구를 닮는 삶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자, 중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밟힌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자로서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예, 이것은 우리의 신앙사유상 아무런 제재도 없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예, 연약한 자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자로서 이교대의 축제를 참여해도 무방가? 이것은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이교대의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 이교도를 섬기는 이 제사에 참여해서 이 이교의 신들, 귀신들, 거짓 신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신자로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에 초대되어 그 향치에 참여해도 무방가? 이것은 교제의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예요?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라는 거.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 복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 복음의 전할 기회로 우리가 선용하라는 거. 하지만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시험이 됐을 때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왜?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본문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악에 얽매였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위하여 헌신해 왔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권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어떤 주장이나 사상들은 우리가 그것에 노예로 삼기도 하였다. 또한 어떤 행동들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합법적인 행위를 하나 연약한 형제를 시촉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제시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자유와 책임을 조화 있게, 중요한 건 항상 이겁니다. 조화 있게 병행시키며 생활을 영위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구원의 구속사를 계승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며 결국 무질서와 무법한 상태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는 자신에게 맞추지 말고 남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 유익과 덕은 무엇이란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은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동시에 자신의 행위가 자유에 속한 일이요 율법에 허용되는 일이며 자신에게 유익할지라도 이웃에게 유익이나 덕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자유와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그들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옴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냥 일차적인 헌신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보살피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 이 궁극적인 모습에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만 보고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고 나가셨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아갔듯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행동의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이들이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항상 날 배신하고 내가 원하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듣지도 않는 놈들에게 내가 더 이상 뭐를 해. 이 얘기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사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없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집에 초대되어 음식을 먹을 때 주인이 음식의 출처를 말하지 않으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임을 알려줄 때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초대해준 주인에게 감사하고 먹으면 비방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지키는 일로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나 내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란 겁니다. 천국 시민의 기본법인 상상수훈에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행위는 교회 안팎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일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일 때, 즉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영혼이에요. 사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죠. 부모가 이것이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었을 때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이들을 결국 누구에게 이끄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경험돼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는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가 사용되어질 때 이것이 참된 자유며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복된 기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그 길을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